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엘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Kai apes emin ha opeleimata hemon. Hos kai hemes apeyemen tois operatais hemon. Kai me eisenekes hemas eis pelasmon. Alla ursai hemas apotu poneru. Hoti so estin he basileia kai he dynamis kai he dok사 eistus ionas.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춰진 보화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춰놨겠죠? 누가 감춰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가 감춰버렸습니다. 누가 감춰놨을까요? 제가 안 했는데.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찾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에 보화를 찾았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장 중요한 뭐를 팔아서요? 냉장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자기 것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뺏긴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를 찾았거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춰진 보화를 찾아서 소유하려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강에 여러분들은 내과 많이 안 다녀봤죠? 내과나 강을 안 다녀봤어요. 저 시골에는 내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 되면 항상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끔 신기하게 생긴 돌들이 있어요. 모양이 신기한 돌들. 우리나라 이런 작은 내과들은 모양이 신기한 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큰 나라, 좀 외국 그런 데 가면 돌에가 그림이 그려진 돌들이 있죠.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석들이라고 그래요. 수석.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돌도 가치가 있는데 그 돌에가 그림이 그려진
돌들이 있어요. 그런 돌들을 수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돌들을 찾아다녔을까요? 안 찾아다녔을까요? 찾아다녔을까요? 안 찾아다녔어요. 그거는 그냥 돌덩이에요. 그런데 그 수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돌이 뭐예요? 보물이죠. 그런 사람, 찾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수석은 옛 모양이 특이한 돌은 그림이 그려진 돌은 보물이에요. 그런데 수석을 찾지 않는 저 같은 사람, 수석이 뭔지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뭐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덩이에요. 돌덩이. 왜 이렇게 말하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안다. 혹은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안 가면 밥 안 줄 것 같아서 가고 안 가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가고 이러면 힘들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지?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가? 안다는 것. 내가 찾아야 될 것, 혹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합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 그 밭이 뭐 어떤 밭이에요? 첫째는 길가밭이 있죠. 근데 그 길가밭에는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누가 먹어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얕은 돌밭, 흙이 부족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긴 나지만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가시 때문에 싹이 나서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올바르게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데 몇 배 맺었어요? 100배,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지혜 있는 말 같고 뭔가 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해서 뭔가 좀 지식이 채워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냥 듣기는 참 좋은 말씀 같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좋은 밭인가? 아, 좋은 밭이 돼야 되겠구나. 좋은 밭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질까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똑같은 영향을 주고 똑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밭이 네 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이거 못 찾으면 예수 앞에 왔어도 예수가 여기 있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묻죠.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줍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오. 그리고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뭐가 무서운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내가 착하든 나쁜 사람이든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키가 작든 크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너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 얻어. 근데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안 되겠어. 이러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깨지잖아요. 왜 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서 왜 누구는 깨닫게 해주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자, 보물을 숨긴 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말해준다면 아예 이상한 걸 말해준다면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는가요? 자, 제가 교회 안에다가 보물 쪽지를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막내에게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요? 둘째요? 셋째요? 막내에게만 야 저기 가면 피아노 의자 밑에가 보물 쪽지가 있어. 아니 어디 있는지까지 다 말해줘 버렸어요. 근데 3번에게는 밖에 있어. 밖에 있어. 그럼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는가요? 게임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게.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그냥 주시는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실까?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야, 이거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똑똑해요. 별로 공부 안 했을까요? 별로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예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야, 너 말씀 깨달아라 하면서 다 해줘버렸어요. 그에게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똑똑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왔는데 야, 너희는 깨닫지 마 하면서 있는 것도 뺏겨버렸어요. 어떻게 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야, 넌 여기까지야. 너 멈춰. 그만해. 라고 하실까요? 두려운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다시 나음을 받는 거, 창조함을 받는 거,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15절 말씀, 13장 15절 말씀 볼까요?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원치 않다는 거예요. 자,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을 받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라는 걸 주세요.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설교 속에 핵심이 있어야 돼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주겠다. 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그 핵심을 찾아야 돼요. 야, 떡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이거 물어볼까요? 요한복음에서 떡 나눠주면서 떡 많이 먹었냐? 조금 먹었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내 몸이 다 나와 하나 된다. 이거 말하고 싶을까요? 야, 5,000명 먹었대, 10,000명 먹었대, 30,000명 먹었대, 대단하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 말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창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설교를 주신 게 아니고 설교를 듣게 하신 게 아니고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그게 깨달음으로 와야 되는데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아직까지 못 들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까봐, 내가 구원 얻게 될까봐, 저 구원 얻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습니다.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 가버릴까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는 듣고 있는데 깨달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예요. 내가 바울같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바울과 같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했던 적도 있어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우리 1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서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겨버리셔서 보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너는 보지 마, 너는 듣지 마, 너는 깨닫지 마, 일방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신만이라고 하죠. 산삼 찾아다니는 분들 똑같은 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 버려요. 근데 뒤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풀을 보고 와 얘는 산삼인데 왜 앞에 못 갔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냥 가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근데 뒤따르는 사람들은 돈을 발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데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까만 눈으로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사람 가게 해버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가 들려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뭔가 찾기를 원하고 뭔가 듣기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머리를 열으셔서 눈을 열으셔서 귀를 열으셔서 마음을 열으셔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도 뺏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는데 실상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깝깝한 일입니다. 또 볼까요?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교회에 왔는데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찾고자 하는 거 찾아야 될 것에 관심이 없어. 그냥 말 잘하는가 목소리 좋은가 넥타이 어떤 색깔인가 머리 모양 어쨌는가 눈썹은 잘 그렸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원치 않구나. 너 듣고 싶지 않구나. 아무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깁니다. 목소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자, 사람이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주일날은 어디 와야 돼요? 교회 가야 된대. 교회 가면 양견이 있어야 된대. 교회 가면 조용히 해야 된대. 그러니까 듣는 척하고 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 마음은 어디 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배고프다. 덥다. 잠 온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청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도 다 열거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드리면 더 좋아하시고 애들까지 다 같이 되면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해야지.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황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 말에 청종해주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들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 들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듣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씨를 뿌린다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씨도 없는데 씨도 안 뿌렸는데 뭐가 나타나길 바란다면 그건 불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하는 거예요. 야, 황소를 몇 마리 데리고 온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야,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온나?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온나? 이거 아니고 나와 있는 너라도 내 말 좀 들어봐 줄래?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들어봐 줄래?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뭘 더 좋아해요? 사람 데려온 것도 좋아해요. 예배 시간 안 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 교회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말씀이 없대요. 그 설교에서 다 재정적인 부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오히려 주식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경제적으로 투자하고 그런데요.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거예요. 경제 세미나, 주식 세미나. 뭐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있는 돈으로 거기로 가서 투자해야지.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경제 강연회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겠죠. 성전이 아름다운 것도 좋겠죠. 근데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좀 들어봐라. 근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창조하겠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겠노라. 내가 너를 낳아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또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다시 낳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의 말 가운데에 이런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네 가지 비유? 나는 뭘까? 이러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16절 말씀 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오늘을 보니까 눈들이에요. 볼 수 있는 눈들이 있는 너희가 복이다. 볼 수 있는 눈들이 복이에요. 눈들이 복이에요. 너희들의 보고 있는 눈들이 복이야. 너희들의 듣고 있는 귀들이 복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볼 수 있다는 눈이 있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말씀이 되어진 존재예요. 말씀이 되어진 존재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찾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왔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다 가려버렸어요. 그건 저주죠. 그게 저주예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듣지를 못해.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 어쩌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내가 다 덮어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깨닫게 해주고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그게 복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바라크라고 그러죠. 바라크라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바라크.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바라크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라크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바라크 복이 이루어진 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싸. 복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속을 받는 것이 복이고 두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는 이루어진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받은 복이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될 복이에요. 그런데 치가 있어야 뭘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복이 아니다. 설교 듣는 게 뭔 복이야. 교회에 앉아있는 게 뭐가 복이야. 네,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인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데 매주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이라서 다음 기회가 있겠지. 내 다음 주에 해주겠지 뭐. 그 다음 주에 해주겠지 뭐. 인터넷에 접속하면 차고 넘치는 것이 설교죠. 마치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같습니다. 설교 내용들이.
누가 더 목소리 높이느냐, 누가 더 세련되게 하느냐, 누가 더 신박하게 하느냐, 누가 더 재치 있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린 거예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있는 설교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누가 더 신박하게, 누가 더 재치 있게, 누가 더 신학적으로, 누가 더 유명하게. 이제 설교 내용은 그거 보고 이제 설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은 없어요. 정말 말 잘합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핵심이 없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도와주면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씨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이 씨를 가지면 반드시 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20년이 될지 30년 뒤에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죠. 약속도 없는데 씨도 없는데 야 싹이 언제 나오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땅의 일과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어요. 땅의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땅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땅의 일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가고 만나 먹이고 물 주시고 이게 뭐예요? 땅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봐요.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땅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일은요. 누구만 알까요? 자기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성령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어갔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들어온 건 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진 건 나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땅의 일은 다른 사람이 일일 수도 있어요. 나 병 고치면 못 받을 수도 있죠. 내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감기 좀 고쳐주세요. 근데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땅의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문둥병자가 한 명만 있었을까요? 10명만 있었을까요? 안전뱅이가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 또 많았겠죠. 근데 왜 그 한 사람만? 땅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늘의 일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만 알아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인 거죠.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못했어요. 안 됐어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씨가 뿌려졌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면서 들어오셨는가요? 말씀이? 들어봤어요. 들은 것과 내 안에 새겨진 것은 다른 겁니다. 들은 것은 그냥 지식으로 쌓여있는 거예요. 새겨진 건요, 마음에 내가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내용이 이제 또 안 바뀌잖아요. 왜요? 이게 저한테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거구나. 나를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준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 부자가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들이 겁나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를 아들 삼겠다는 거구나. 나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자, 새로운 사상을 가진 자로 바꿔버리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구나. 이제 이게 저한테 박혀버렸잖아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주입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찾고 있었나 봐요. 제가 찾고 있었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뿌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할 수 있고 인간 같지 않게 보일 수 있고 정말 부족한 사람 같이 보일 수 있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가진 것 없고 힘없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복자가 되어졌고 복자가 되어졌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땅의 복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하늘의 복이 더 중요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받기 위해서입니다. 복이라 칭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